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그 관심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밖에 외적인 세계보다는 자기 안의 내면의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모든 것이 자아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외적인 문제와 결합할 때에 인생의 삶의 문제가 잉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생긴 문제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며 해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정론적인 관점에서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팩타리즘이라고 하는 이 운명론은 인간의 운명은 미리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의 문제를 옮겨가고 정해져 보려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정해진 인간의 운명에 항거할 수도 없고 불복할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없고 어떤 일을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할 권한도 없이 그저 운명이 정해진 대로 순응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런 운명론을 걸어서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내 사주팔자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주팔자를 이렇게 저렇게 고칠 수 없고 그냥 사주팔자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 스스로 자신의 삶의 힘으로 개척할 수 있지도 않고 또 자신의 힘으로 내 인생의 운명을 발전시켜 나갈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우리 인간을 선택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우리 인간을 축복하신다는 것으로서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이 자신의 작정한 대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구원의 길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의지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동이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아침 식사는 무엇을 하고 그리고 내가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지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내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자유의지를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유의지대로 내 인간의 삶의 책임도 필요하기 때문에 선한 선택에는 축복으로 보장하시고 악한 선택에는 징계와 분노와 심판으로 단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것과 예정론, 운명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것과 예정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그것은 전혀 다른 인생의 삶이 경험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운명론적인 삶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정론의 각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인간의 불행과 실패를 극복해 나가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사느냐 아니면 예정론적인 관점에서 사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자유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너희가 자유를 가지고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하는 갈라디아 5장의 말씀처럼 잘못된 선택으로 그릇된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옛말에 구변일령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놓은 예정론에 가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세상을 살면 분명히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운명론은 우리 인간의 삶을 망치는 것이고 예정론은 우리 인간의 삶을 성공과 행복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엽기서는 바로 이 예정론의 입각에서 삶의 철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엽기서는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삶은 하늘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엽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먼저 엽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엽기 5장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난나니 불꽃이 위로 나르는 것 같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엽기 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냐라는 이 말은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사는 우리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세상을 살 때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엘리어스는 고통과 죽음을 거부하는 것은 삶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은 상을 주시고 악한 사람은 벌을 주시는 상선벌악의 원칙으로 우리 인간 사회를 다스려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살다가는 누구에게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엽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딸 10명이 있는데 그들이 잔치를 베풀고 나서는 마달줄로부터 다 불러가지고 그 아들들, 딸들을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루어졌더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당할 아무런 이런 해악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마땅한 욥에게 고난과 징벌이 찾아왔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욥기 1장
15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본질적인 이 물질적인 고난이 욥에게 닥쳐왔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런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그런 욥에게 물질적인 큰 시련이 도리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스바 사람들이 찾아와서 욥의 종들을 죽이고 욥의 모든 물질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에게 그렇게 재산이 다 사라져가고 있을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어.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나머지 욥의 재산을 다 약탈해 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욥의 가정에 재산이 다 없어졌는데, 갑자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욥의 아들 딸 10명이 바람에 압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 2장에 보면 욥의 온몸에 종기가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욥을 욥으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욥은 그 종기가 점점 악화되어 오고 고통이 심화되어 갔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욥은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자기의 생애를 저주할 정도로 고통은 극심해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자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와서 말합니다. 욥, 당신이 죄를 졌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런 고통이 왔다고 질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수아 사람 빌닷은 욥기 8장 4절에서 욥의 그 8명의 아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이 다 바람에 불어서 죽었는데, 그것은 그대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죄를 져서 죄값으로 징계를 받아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던 욥이 육신의 병도 걸리고 재산도 없어지고 온몸에 악창이 들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죽는 이런 폐악한 고통과 괴로움에 직면했을 때 다 손그러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래. 그리고 당신의 아들, 딸들이 다 죄를 져서 그래. 그러면서 그 고난은 죄값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당했던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자식들의 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으며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욥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욥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증거적 고난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증거적 고난이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죄값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고난을 당하는 고난을 증거적 고난이라. 네. 얼마 전에 이 텔레비에서 이 설교자들이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요. 내가 욥기서를 준비를 다 하고 나서 그것을 다시 추리는데 욥기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냐면 욥에게 징계가 오고 욥에게 환난이 오고 욥의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몸에 악창이 들고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고난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저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어떤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1,500명쯤 모이고 남편은 남편대로 또 한 1,500명 교회가 또 모이는 교회 따로따로 목회하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해요.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므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 설교를 다 적어놓고 있다가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요 참 권위도 있고 힘도 있는 목사님인데 율법적인 목사가 율법적인 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 여자 목사님 한번 목사님께 모셔올 테니까 그 성경을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내 설교를 제대로 못하는데 그 목사님 자기 아는 대로 해야죠.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생기는 고난이 대부분이지만 특별히 이것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온전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에게 이유 없이 오는 고난을 증거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증거적 고난. 증거적 고난. 따라하십시다. 증거적 고난은 증거적 고난은 죄는 없되 죄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고난이다. 고난이다. 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증거적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날 때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 죄는 없으시되 십자가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우리를 죄에서 살리기 위하여 죄는 없으시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지적인 그 고난을 달게 받으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적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주변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저 사람은 죄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무조건적으로 죄는 고난을 준다는 죄값이라는 이런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욥기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징계를 받아서 사업이 망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질병에 걸리고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 화를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볼지어다 여기 볼지어다는 말은 확실하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4편 12절의 말씀하면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징계하시는 이 징계의 고통은 우리에게 때로 축복으로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런 고난은 잘 견뎌야 되는데 이런 고난을 견디는 방법은 뭐냐? 믿음으로 견딘다고 하는 사실. 아멘. 어려운 시련이 찾아올 때에 사업의 문제가 생기고 육신의 병마가 생기고 고통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세상을 살면서 빨리 그냥 목회 끝나고 그리고서 원로 목사가 되면 2, 3년 안에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병마가 많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경기를 시작해가지고
병마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욕을 하려고 이렇게 목욕을 하다 보면 이럴 때 또 여기 머리에 이 몸에 다 어려서 아버지가 한의학에 한약방에 데려가서 뜸을 놓던 뜸자죽이 연한 뜸자죽인 게 커지면서 지금은 이만한 뜸자죽이. 그래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안 아픈 날이 없이 맨날 아파서 이제는 그냥 갔으면 좋겠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런 마음이 더 심해졌어요. 내가 정말로 이런 육신의 병마로 시달리고 게다가 B형 간염이 간경화로 됐죠. 게다가 전립선암까지 왔죠. 디스크로 40년 동안 고생을 했죠. 여기 황반변성이 또 생겨서 눈이 하나가 잘 보이질 않죠. 또 여기에 이 두 양쪽이 말이죠. 또 눈수술을 해야 되죠. 뭐 안 아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아, 왜 목사인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병마가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한 3, 4년 전부터 병이 하나 떠나가면서 지금은요 건강해졌어요. 아멘. 배가 아픈 분은 아멘.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목회를 더 하려나 보다. 하나님의 어떤 목회의 뜻이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성도 여러분, 병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업이 안 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리고 사업이 잘 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내 인생의 삶에 찾아올 때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보면 따라하십시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요?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보는 말씀에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 본문이 말했죠.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 하나님께 고통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떤 복일까요? 어떤 복일까요? 첫째 그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구속의 신앙. 욥기는 모두 1장에서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1장에서 42장까지 욥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을 욥이 어떻게 이겼냐?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로다. 내가 알기에는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확신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대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예수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다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살아계심을 내가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둘째는 회개의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 그 순복음교회 여자 목사님께서 이 욥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이제 자신이 용서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욥은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살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증거적 고난을 당하게 되면서 욥은 어떻냐니 자기 속에 인간의 말종으로 말하면 인간의 허물과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1장 1절부터 욥은 온전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했어요? 마귀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위해 보았냐? 그 우수 땅에 살고 있는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욥이 자신의 몸에 병이 오고 자신의 가정에 아들딸이 죽고 그리고 온 재산이 다 날아가는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에 직면할 때에 인간의 본성을 거기서 욥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욥기 7장 21절에 보면 주께서 제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해 버리지 아니하며. 욥은 자신은 온전하게 살려고 하고 경건하게 바르게 살려 했지만 인간은 본성적으로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욥기 9장 2절에 보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찌 의로워. 욥은 하나님도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했지만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고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욥기 9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줄을 아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인정받지만 그러나 주께서 나를 죄 없는 사람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타고날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거기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0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는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13장 23절의 말씀 보면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고 있었어. 자기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욥기 14장 17절에 보면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쌓나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내 허물을 하나님의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며 나를 죄 없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결국 고난을 당하게 되면 고난이 주는 축복은 내가 깨닫지 못하던 나의 죄악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다. 자, 자신이 죄 아래 잉태하여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런 죄를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고난은 죄를 깨닫게 하고 고난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욥기 42장 6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거두어드리고 따라하십시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드디어 자신은 자신이 죄를 깨닫지 못했었으나 고난을 당하면서 죄를 깨닫게 될 때
티끌과 죄 가운데 그 티끌과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 나와요.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을 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이겼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신앙으로 이겼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욥기 6장 8절에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하고 말했습니다. 욥기 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자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보더라. 기도하고 깨끗이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봐 주실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욥기 42장 10절의 말씀 보면 드디어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십니다.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셨어요. 그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양이 7,000마리에서 14,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에서 6,000마리, 소가 500마리에서 1,000마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이 전부 10명이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데 자녀도 갑절의 축복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죽은 그 아들, 딸 10명 있죠? 게다가 이제 또 10명이 태어났으면 합계가 20명. 아멘.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욥의 아들, 딸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미남이냐. 잘생겼어. 그리고 욥이 140년을 더 살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더 긴 생애를 산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6장 10절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을. 그 욥이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어도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욥에게 임재했다고 하는 사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을 의지하자.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하십니다. 회개의 신앙을 갖자. 이런 신앙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며 기도할 때 놀라운 축복이 임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십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실패는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축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까? 아멘.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이끌어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모든 사랑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의 병마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생명들에게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축복이 함께하게 하시고 사업상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에 예수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